오늘 우리 오신 식구님들 환영하면서 천일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입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특별 정성이 참 어머님 석방의 그 시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서울 구치소 정문 앞 인도 집중 기도의 시간이 2시부터 5시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 북부 주간은 이번에는 12월 21일, 22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도 함께 하시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리 주관하는 날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안내입니다. 참 어머님의 법률 대리, 자문 등 모든 법무 행정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각 구역 사무실에 간사님께 금액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 가상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입금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각 구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성대교에 다음 주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일국 14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역 사무실에 가셔서 한 번씩 받아 가셔가지고 천일국 달력을 가정에 이렇게 다 배부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참 부모론을 중심한 일요 말씀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도 1시부터 2층 천보교육센터에서 참부문을 중심한 일요 말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효정봉사단 용산구 어르신 초청 효도 참가정 잔치, 참가정 효도 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입니다. 대성전에서 진행이 되면서 송용천 협회장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북부교구 동계 효동 수련 안내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년부는 12월 20일이고요. 사역자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안내 최혜신 부장한테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 따라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16 동계 청년 효정 특별 수련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차가 효특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련입니다. 1차가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2차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전승대교회 2025년 기부금 증명서 신청 안내입니다. 홈택스 확인 희망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만 가능하게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무국이나 또 우리 간사님들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천일국 13년 신안국 협회 교회 교구 원리 시험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남산시민대학 2학기 종강 수업 안내입니다. 이번 수업은요 12월 10일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면서 노래대와 특강은 김석진 UPF 회장께서 마지막 종강 수업을 해주시겠습니다. 남산시민대학 백두산 해외연수 추가 접수 안내입니다. 2026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입니다. 태국 국제가정 커뮤니티 가족 캠프 안내입니다. 12월 20일, 21일에 걸쳐서 청심 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간입이 여기 안내 문의 번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800가정 천승지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배 직후에 2층 강당에서 진행이 되오니 우리 1800가정 지회 회원님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대교회 희원의 연말 화합회 안내입니다.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희원의 화합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천주 천보 수련원 일정이 이렇게 1710차, 11차, 12차 그리고 한일 이란 국제가정 특별교육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일국 소식 마치고요. HJ 글로벌 뉴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걸어온 세월,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 천혜축승자 신안국 권역별 순회 특별 예배가 은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문 UPA로 구성된 1000명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모든 스태프는 천혜축승자와 한마음으로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구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참 어머님께 또 식구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식구님 분들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사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입니다. 천혜축승자 신안국 권역별 순회, 그 두 번째 서울 경기남부 특별 예배가 천왕궁 천승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균호 서울 북부교구장은 환영사에서 2세 3세권 퓨어워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오상진 경기남부 교구장은 천혜축승자와 축복가정이 하나 되어 참 부모님의 뜻을 승리로 봉헌하길 기도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찬양을 이끈 문신흥 선교사는 서로가 하나 되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신출 선교사는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초창기 식구들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역설했습니다.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효정의 길을 굳건히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던, 활동할 때 불렀던 성가를 많이 이렇게 연속해서 불러주셔서
참 좋았어요. 그 마지막 내 어린 양을 할 때는 정말 그냥 참았던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나서 가는 그 길이 더욱더 자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그리고 천의 축승자와 하나 되어서 정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뜻길을 가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하늘 대한 효정의 삶. 그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신한국 UPF 주관 천원궁 천일성전 특별 성지순례 및 평화 세미나가 효정 천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800여 명의 평화대사들은 천일성화를 비롯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관, 생애업적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천원궁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참가정 실천운동이 세대와 사회를 살리는 해법이라는 김석진 UPF 회장 강의에 동의하며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참부모님의 뜻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와 평화기도회에 참석하는 한편 지지선언과 함께 평화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교회성장포럼 2025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본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대륙별 모범 사례와 실적 공유를 통해 교회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됐습니다. 가지쿠리 마사타테 선교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관해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여러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대형교회, 그리고 목회교회, 그리고 전도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여기 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또 각 대륙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교회장들이 정말 빛나게 부각시키는 걸 하나 기대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본부는 4가지 교회 유형과 특별 프로젝트 등 5개 세션을 편성, 대륙 간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해 성공적인 교회 성장 모델을 구축해갈 예정입니다. 2025년도 2학기 UPA 통일무도 승급 및 승단 심사가 선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석준호 박사는 통일무도를 통해 애천, 애인, 애국사상을 널리 확산해 나가자고 말했고, UPA 생도들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 식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식구님, 당신이 하는 부모님의 기적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옆에 계신
하늘 부모님의 그 기적과 같은 존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우리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하게 해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우리 함께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 진심으로 모십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승리자의 새 노래로서 오늘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의 호산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주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흑암의 운물을 헤치고 나서니 광명한 새 세계는 완연히 빛나네. 새 희락과 새 화평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새 생명의 새 노래를 부를 자 없으나 택하심의 그 은사로 부름을 받들어 소망의 새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어 화동의 고통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13년 철력 10월 18일
12월 첫째 주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일동 경배. 바로 가정맹세 5절 6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개회 감사 기도는 조한복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승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철력 11월 18일, 양력 12월 7일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희망찬 순간도 있었지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였을 때, 참 부모님께서 함께하였을 때 보람이 있고 은혜가 더욱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남은 한 해를 후회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기쁨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전진하시다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큰 고초를 당해 영화의 몸이 되셨습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함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통일가가 책임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죄악을 통감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만이 참 생명의 출발이 되시고 부활의 원천이 되십니다. 참 어머님은 6,000년 섭리 역사의 결실임을 원리와 섭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사오니 어서 빨리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은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참 어머님을 칭송하면서 영혼의 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평온을 사랑하는 진정한 분으로 참 어머니의 삶은 진실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평화의 어머니로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목사님들도 한평생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본인 스스로가 희생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마지막 황금기에 참 어머니 함께할 때 섭리가 완성되고 하늘 부모의 뜻이 이루어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 어머니께서 어서 빨리 속히 해방 석방되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로 권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해방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는 이러한 참 어머님의 사정과 심정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섭리한 귀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섭리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어설프고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어 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고 예배 진행하는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함께하는 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뜻있게 보내는 천승교회 식구님 되게 하시고 우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늘 부문의 사람이 가득한 뜻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올 적에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주한복 이름으로 감사 기도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효종보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천승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해 오셨던 우리 문효중 재직회장님께서 효종보고를 위해서 단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승교회는 복이 많게도 능력과 열정, 사랑이 넘치시는 오긴호 교구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7개월이었습니다. 덕분에 천승교회가 발전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앞장서 모범을 보이시니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식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보조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1년 더 봉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재직해 11월 원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직해 보고를 전체 식구님들께 자주 드렸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천승교회 발전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천승교회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발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재직회 임원들을 포함하여 천승교회 소속 중심 식구 중 각 가정대표, 중심 원로가정, 전문가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지하 2층 식당 개보수 공사 시 처음으로 구성되어 논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선임하고 보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옥교 구장님과 잘 상의하여서 발전위원회 위원분들 새로 선임하여 참여를 의뢰하게 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성전 옥상 방수 및 입구 배수구 공사 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승교회는 약 18년 전에 용산 구민호관을 구입한 다음에 리모델링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 손볼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옥상 방수 문제입니다. 성전 왼쪽 저 피아노 위쪽에 보시면은 누수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 천정을 뜯고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서 지난주 12월 1일부터서 보수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12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지하 천정 등 방수 작업이 더 필요한 것이 추가로 있어서 비용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 유지 보수 헌금 적립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기업체에서 목적 헌금으로 월 약 200에서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봉헌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금액을 기존에 재직회 헌금에 편입해 왔는데 앞으로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한 헌금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적립하고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월 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일 예배 후 전체 식구 식사 재개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일 예배 후 전체 식사를 매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유급 주방장 및 주방 보조를 두고 각 지역 봉사위원들이 약 10명에서 15명씩 참여하여 매주 식사를 하였고 매월 약 2,000에서 2,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중심 식구들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헌금이 현격히 줄어들고 전임 김석진 교구장님 부임 시에는 약 한 2억 원의 적자 상황으로 인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되었으나 매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떡과 빵을 나눠드리고 식구총회가 있는 구역에는 식대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외주를 통해서 1인당 5,000원이 드는 식사를 배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 있는 권사님께서 나섰습니다.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봉사하니 고기를 먹어도 전체 식구가 식사를 해도 한 주에 약 16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서 먼저 실시하니 2구역, 3구역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가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구역에서 봉사자로 참여하는 열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상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조를 짜서 통보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봉사하던 분들이 다시 투입하여 봉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식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승교회 발전과 해결을 위한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천승교회의 원활한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젊은 세대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보다 젊어져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2세, 3세 식구들에 대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양육,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뜻과 우리의 귀중한 전통의 세대 계승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두 번째, 구역별 식구 돌봄 효율화입니다. 천승교회의 정식구가 1구역 742명, 2구역 396명, 3구역 577명 정도 됩니다. 이거 헌금하는 식구들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등록된 식구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 간사님 한 분으로 이 많은 식구님들을 그 돌봄 및 관계 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식구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헌신 봉사 인재 발굴입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육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사업비와 사역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대우를 받고 뜬 일을 한다는 것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자신은 솔직히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닙니다.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외에도 천승교회 현안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소방 방제 시스템 재정비, 노후화된 피아노 문제 해결, 교회 구역별 봉고차 교체 등 수많은 현안들이 그 해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협조를 저희가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승교회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식구님들께서 이제까지 열심히 헌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승교회 헌금 합계가 매월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1억 5천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장인 저부터서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열람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 12조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 사정상 월정헌금으로 내신 분들은 11조로 바꿔주시고, 꾸준히 매월 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상 건너뛰신 분들은 건너뛰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 효정봉헌서 헌금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다 같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 달에 월정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매주 하는 헌금이 됐든 한 달에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만 더 헌금해 주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승교 현안 해결을 위해 식구님들의 특별 헌금이 부탁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천승교회는 우리 식구 모두가 주인입니다. 우리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식구님들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재직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천심 성가대 찬양 같이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축복한 여러분들을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겨울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며 무엇인가를 새롭게 피어내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제목을 끝이라 여긴 곳에서 시작된 기적, 겨울은 끝이 아니리니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훈독하실 때 우리 전진 참모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이미 그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사탄의 최대 실권 행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실권 행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탄이 그의 최대 실권 행사로서 예수님을 살해한 것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셔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중생케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 강론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문여중 제.K.께서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2년의 임기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좀 부탁도 있었고, 천승교회가 좀 변화의 시점에서 또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1년간 이렇게 헌신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제.K.님 함께 하시는 권사님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와서 주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또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축하해 주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 제.K님 네 분을 위해서 1년간 더 열심히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주인 되겠다는 다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저는 식구님과 함께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의 의미를 원리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껍질을 깨고 피어나고 있는 희망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그 불안이 평안으로, 걱정이 뜨거운 결단으로 바뀌는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는 일요일을 성이라고 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쭤봤더니 그 답을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요일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날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는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원리강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본래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서 실질적인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 싶으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과 배반으로 하나님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자신의 최대의 실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탕감복귀의 원칙을 사탄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최대의 실권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탕감 조건에 의해서 당신의 최대의 실권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실권은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안식일, 즉 토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곳은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빈 무덤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기독교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우리가 중생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일 일요일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죽음의 권세로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 삼아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비록 2000년 전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아픔이 있었지만 지상 천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영적 부활을 통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터전을 닦으셨고 이것이 바로 막고 빼앗아오는 섭리의 법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2000년 전에서 오늘 2025년 12월 대한민국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머님께서 겪고 계신 이 현실, 차가운 구치소에서 나날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떠돌고 있고 심지어는 위정자에 의해 가지고 심각한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지만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구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적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천주대의 실체 말씀이라 불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부님의 서원과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 페이지는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65쪽이 바로 참부님 성원 65주년인 올해에 함께 진행되어졌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이 한국 땅에서 완료되어져야 되는 예언적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을 통해서 참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 달을 통해 그 천원궁 천일성전이 드디어 열려서 그곳에 함께 식구님들과 평화제사들이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신 그곳, 임재하시는 그곳을 함께 순례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미국 대통령이 하나 되어져서 참 부모님의 뜻과 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정말 놀라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게시되어 있지만 천원궁 천일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완료되어진 내적인 섭리적 완성은 이루었지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정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회 이 가정연합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과 같은
똑같은 무지로 기성 정치권과 법조계는 참 어머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대민족 예수님을 몰라보았듯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평화의 어머니를 옥에 가두는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준비제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영고임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거나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절대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막고 빼앗아보는 그 섭리의 법칙을 적용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어머니께서 겪으시는 노고는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악과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거룩한 재물됨을 스스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내야 됩니다.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벌어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신 스스로 품고 그것을 새롭게 정화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어머니의 심정. 2000년 전에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지만 참 부모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어머님은 독생녀, 실체 성령, 홀리 마더 한의 위엄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되어지고 석방되어질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승리하신 기반 위에서 지옥의 미창과 같은 고통을 홀로 견디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이제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최대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80년 초반 아버님이 덴버리를 들어가셨을 때 기독교의 그 기반을 중심 삼고 수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아버님을 그리고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는 금요 철야 정성이나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계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걱정돼서 왔는데 그곳에 가서 배우니 어머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그 어머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던 그 자들을 그분들을 저희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그 어머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엄을 보여주시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은 가질 수 있어도 하늘과 연결된 그분의 영성과 심정은 결코 가질 수 없음을 증거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주. 그리고 실제 말씀 66페이지에는 또 다른 하나의 예언적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참 부모님께서 대신해서 직접 대신자를 세울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만일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참 부모님이 대신자를 선출해서 완성시킬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아주 함께 큰 박수로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예언적 선포와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한마음 합심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이 시대가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1714년이 되는 2026년 이 페이지가 66페이지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실체 영상시대 도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는 새로운 신자인데 어머니께서는 2014년을 통해서 이 신자를 어떤 신자로 바꿔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하늘 부모님 신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천왕궁 천인성전의 입궁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임재케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저는 최근에 과학계와 산업계를 좀 들여다보면서 AI, 로봇, 첨단 과학 이전에 볼 수 없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과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시대, 특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우리는 영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줄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영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과학 문명으로 개발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독생녀 실제 성령 참어머님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아니 2000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였던 실체적인 천국의 영광을 기필코 가져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사탄이 두려워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식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60년 신앙생활을 해나왔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는 많은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재직회장님이 오늘 재정보고와 재직보고, 효정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구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창조제 첫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일의 출발은, 일주일의 출발은 썬데이라고 표현하는 일요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날에 이제 완성을 철력으로 선포해 놓으셨지만 아직 우리의 힘이 없어서 그 철력을 온전히 하늘 앞에 봉헌하지 못하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정성 들여서 그 철력의 완성을 통해 8일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실 수 있는 그 안식일의 삶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몇몇의 식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던 식구님 한 분이요, 예배를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
잘 안 보였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예배를 열심히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석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석부요? 그게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출석부를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출석부를 체크하다가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빈칸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들아, 나는 이 빈칸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그 빈칸에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는가 이 마음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나와가지고 빈칸에 동그라미를 치고 자리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점점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뭔가 공의로움에 대한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의 함께하던 동료들 중에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가던 후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너도 가자 그러니까 그 그룹이 5명 정도로 확대되어지는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배를 참석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이 되더랍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세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하더래요. 파격적인 승진이 누구나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의 이 한 날을 지킨다라는 것이 부모와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가정 천국을 통한 이 지상의 천국을 확장해가는 첫 출발점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최소한의 믿음의 기대입니다. 내 이름 옆에 빈칸을 채우는 작은 정성 하나가.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2층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1층에는요 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 2층은요 잘 이렇게 우리 저기 4층은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부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체크가 어려우면요 우리 간사님들에게 예배 출석을 했다고 문자를 보내셔서 어떤 식구님이 우리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이 빈자리 지난주에 저희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혜 축승자가 온다고 하니까 9시 반에 6명씩 저 끝까지 양옆에 의자를 세워서 900여 명이 넘는 식구님들이 이 성전을 채우는 기적 같은 현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천승교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참 어머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감옥에 계신 참 어머님께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응원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놀라운 희망의 가능성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바로 우리 통일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문신은 선교사, 천혜 축승자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 5개 권역에서 지난주까지 2번 진행했고요. 앞으로 3번 더 이 특별 예배가 진행되고 온 마음을 다 모아서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저녁 9시에 월드센터에 모여가지고 전국의 식구와 전 세계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같이 한번 더 드리고 원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좀 더 더해져서 좀 더 깊어져서 어머님이 그 원단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기원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혜 축승자 문신출 선교사를 세워주신 어머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소망이 뭐냐면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나왔던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내 옆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걸렸는지 지금 함께 올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운영위원장과 권사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도 14명의 자녀를 출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2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3세라는 문신출 문신 선교사가 당연히 참 자녀이고 천의 축승자이니 이 자리에 서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고통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다 전할 수 없으니 찬양에다가 그 심정을 심어 놓았음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신은 선교사와 더불어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늘의 등불아라는 곡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네 나만 홀로 걷는 것만 같은 그 외로움, 거친 파도 속에 내던져진 그 두려움. 어쩌면 오늘 이 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과 거친 파도 속에 내던진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2세, 3세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아까 우리 재경님 보고에 의해서 1구역이 700명이 넘고 2구역이 3구역이 다 합치면 1,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오늘 여기 모여 앉아있는 500명의 식구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화 한 통과 우리의 바라봄 하나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정성 하나가 이 외로움으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할머니를 참 어머님으로 고백하고 할머니를 독생녀로 고백하고 할머니를 실체 성령으로 고백하고 할머니를 홀리 마더한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어머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모님의 품에라는 곡을 통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부모님과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늘을 보려는 절대 신앙의 기준을 나는 이제 갖추었으니 어머님, 식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유피의 장도들과 함께 가리니 우리를 보고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통해 문신출 선교사의 외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통일 축복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난 12월 참어머니 법정에서 마지막 변을 토했던 그 말씀으로 가봐야 됩니다. 내 나이 80이 넘도록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참 부모로서 자녀를 품고 살아가고 싶으신 것이 창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80평생을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창조주께서 거하실 수 있는 궁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의 한 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 마더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 없고 사랑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분리스러운 사건을 놓고 기회가 된다면 가평에 와 보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평에 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이 말씀을 중심 담고 신출 신님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입니다를 주장하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세상의 명품을 우리가 입어서가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생명과 가치를 상속받은 가치의 기원이 참 부모님께 있는 하늘의 명품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신출님은 확인했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더 블레싱이라는 노래를 통해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참 부모님,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의하니 우리도 그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자정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서 시작된 부활의 섭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가운 법정과 옥중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3대권과 더불어 천의 축승자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와 법정에서 울려 퍼진 참 어머님의 사자오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찬양을 통해 타올라라 하늘의 등불하는 단순한 그들의 구호가 아니라 사탄의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누가 등불입니까?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만이 등불이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짙은 어둠을 몰아낼 등불은 바로 깨어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식구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의 등불을 켜주시고 예배의 등불을 켜주셔서 핸드폰, 스마트폰의 번호를 눌러서 이 앉아 참석하진 못하고 어려워져 있는 그 식구들에게 그 손길을 내밀 수만 있다고 한다면 2026년 그날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 신실체 영상 시대가 펼쳐지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 천승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이 됩시다. 패배감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어머님의 저 당당한 외침을 가슴에 품고 전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원군 천승 대교회에 천원궁이란 이름을 붙여준 것은 천원궁 천일 성전과 천원궁 천승 대교회와 천원궁 천원교회의 3점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늘 부모님의 거하심과 하늘 부모님의 현존하심과 하늘 부모님의 역사심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머리에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본향의 지혜가
우리의 가슴에 하늘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정의 그 열이 우리의 양손에 식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효종의 등불됨이 오늘 옥고를 치르시는 그 어머님의 장도의 거룩한 성업, 거룩한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2025년 천일국 13년 이 마지막 12월의 한 해가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늘 앞에 올린 정성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어 하늘의 영광 돌리고 우리 각 가정에 하늘의 크신 은사와 축복으로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 모든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출발케 해주신 우리 교구장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식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다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참 사랑을 받은 자여라. 부모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참 부모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부모님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부모님 사랑 인도하여 부모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부모님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부모님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부모님 사랑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부모님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참 부모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참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고통과 슬픔 이겨내고 참 부모님 찬양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면서 우리 경배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자, 먼저 경배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